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불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헌양진언, 오음바라, 도비아훔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명운대, 주변법계 이게 나오죠. 이걸 해석해 보면 이러한 향기가, 즉 앞에 말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향 이 5가지 향기가 모두 저기 높이 떠 있는 구름과 같이 그렇게 높이 떠서 비추는 또 그런 빛과 같이 온 세상에 두루하여지이다. 여기서 주변법계라고 하는 것은 법계에 두루두루 하여지이다. 그래서 이 보면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향 이 5가지 향이 나 혼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높이 떠서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광명이 되어 또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광명이 되어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이렇게 되는 거죠. 시방, 무량, 불법승에게 공양하여지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법승, 이 삼보라고 그러는데요. 불법승은 아시죠?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승가, 이게 불법승입니다. 그리고 시방은 이 십방으로 읽지를 않고 보통 시방 이렇게 읽습니다. 참고로 서가모니 부처님도 석가모니불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서가모니불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량불법승이라고 하면 한 분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모든 깨달은 분의 가르침 그리고 깨달은 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승가라고 그럽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출가한 승려만 승가인데요. 이 대승불교에 와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승가다 그래요. 그래서 승가라고 하면 비구, 비구니가 있고 우바세, 우바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부대중이다 라고 하는데 즉 출가한 남녀가 있고 제가 남녀가 있다는 말이죠. 이 제가 우바세, 우바이를 조금 승격시켜서 제가 승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속에 있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남녀를 제가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속에 사는 승가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출가승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승가에 속합니다. 처음에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이걸 5분법신양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부처님의 84,000, 8만대장경을 함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시방 3세 모든 부처님과 그리고 역대 조사님들 그리고 경전에 나오는 수많은 보살님들이 항상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이 5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마음, 산란한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키는가, 또 마음에 껴있는 탁한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혜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해탈을 할 것인가, 그 해탈하고 나서는 많은 중생들에게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전달시킬 것인가, 원력과 자비, 보살행이 다 5분 향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향을 부처님에 올리지만은 여기에는 이런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향을 하나 딱 올리시고 거기에 5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음을 깊이 새기시고 예불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 향을 올리고 싶은데 누가 먼저 향을 올려져 있다 그러면
앞에 가서 향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올려진 향에다가 앞서 배웠던 이 5분 향을 정성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헌향진언하면 향을 올리고 나서 이 진언을 외웁니다. 이 헌향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올리는 진언이다 그래요. 이 진언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진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진언은 주문, 다란이라고도 하는데 비밀스러운 말, 신비스러운 말, 다른 말로 신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주문. 그래서 이 진언에는 불보살님의 서원이나 공덕, 명호, 또 불보살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해서 비밀스러운 억구다 그래요. 그래서 진언을 외우거나 그 진언을 관을 하게 되면 그 진언에 따라서 응하는 여러 가지 공덕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세속적인 소원이 성취된다든가, 경우에는 불교의 최종적인 목적인 성불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밀교에서는 이 진언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언은 보통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번역을 하게 되면 그 깊은 뜻이 퇴색이 되거나 그 깊은 뜻을 다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번역을 하지 않고 정성껏 읽습니다. 반야신경에도 아제아제 바라제가 있고 또 천수경에도 여러 가지 진언과 주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 사진언이라 해서 여러 가지 진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란이나 진언은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5종 불번의 법칙이다 그래요. 5가지는 번역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5종 불번의 원칙은 현장 스님께서 제시한 건데 이 현장 스님께서 산스크리트 원전을 한문으로 옮길 때 5가지는 번역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은 것을 말합니다. 그 5종 불번의 원칙 5가지가 뭐냐 하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스러운 말은 번역하지 않습니다. 비밀스러운 말이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란이, 진언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말은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마아가 되겠죠. 마아에는 수승하다, 또 크다, 위대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경우에는 수승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위대하다, 또 크다라는 의미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아라고 읽습니다. 세 번째, 현장 스님께서 산스크리트 원전을 한문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중국에 없는 글은 번역하지 않습니다. 예로 들면 연부수와 같은 단어입니다. 네 번째, 옛부터 소리 나는 대로 적고 번역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그에 따라서 번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있는데요. 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한역을 하게 되면 무상정등정각이라는 말도 씁니다. 하지만 금강경이라든지 반야신경에 보면 그냥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이렇게 그대로 읽습니다. 5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 번역을 하게 되면 그 뜻이 오히려 가벼워져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반야인데요. 반야는 지혜로 번역을 하지만 자칫 지혜로 번역을 하게 되면 중생들이 알고 있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혜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이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라는 말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헌양진언, 옴바라 도비야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진언은 5종 불번에 속해서 번역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조금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옴 이게 나오는데요.
옴은 진언이나 주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옴의 첫 번째 뜻은 극찬을 뜻합니다. 남을 찬탄할 때 옴이라고 하면 이것보다 높은 찬탄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할 때 옴 이렇게 하면 그 어떤 찬탄보다 큰 찬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을 또 옴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옴이라는 거에는 섭복, 항복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님들이 아랫배다가 힘을 딱 주고 옴 이렇게 하면 어떤 적이라도 그 소리에서 놀라서 다 달아났다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탄 중에 최고의 찬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복시킨다라는 뜻이 이 옴에 있습니다. 참고로 밀교에서는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 법문이 다 이 옴이라는 한 글자에서 나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옴은 진언 중에 왕이다라는 말도 있고 또 밀교 계통에서는 이 옴보다 더 위대한 법문은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천수경에 보면 육자 대명왕 진언 옴만이 반매옴 이런 진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옴자를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 법문이 전부 이 옴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옴 하나만 열심히 하면 팔만대장경을 다 읽는 것과 같다라고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옴을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라는 뭐냐 하면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바즈라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바즈라인데 이게 우리식으로 읽다 보니까 바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라는 것은 건강, 다이아몬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도비야. 도비야는 소양존이라는 뜻입니다. 소양존은 향을 사려는 분, 또 향을 올리는 그런 일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도비라는 것은 소양존이고 야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 도비야까지 해석해 보면 건강 소양존에게 그런 뜻이 되겠죠.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수, 순결, 아주 견고한 것을 말하는데 비유로 이 다이아몬드로 비유를 합니다. 사실 이 다이아몬드는 모든 것을 다 깨부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분 법신양의 향기가 그 어떤 오염된 마음도 다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건강 소양존에게 올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훔이라고 하는 것은 한역으로 번역을 하면 이구청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일이 떼구자 이구 때를 여의고 청정 아주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훔자가 왜 이구청정이 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중생들은 이 오타각세에 살면서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 있고 또 84,000가지 번뇌로 아주 고통스럽고 혼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더럽고 오염됐고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오분 법신양으로서 그러한 84,000가지의 번뇌와 탐진치 삼독을 다 여의고 청정, 맑고 깨끗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훔자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이 진원에서 다른 글자는 전부 못 외우더라도 이 옴, 아까 말했듯이요. 부처님과 같은 옴자와 이 훔자는 쓰고 외우도록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님들께서 이 만행을 하다 보면 가끔씩 절에서 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신채라든지 고기 음식이 나오는데 아무튼 만행 중에 이 수행자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을 만났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긴 만행, 오랜 만행을 갈 때는 어디에 가서 먹지 못하는 음식을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음식을 딱 놔두고 손가락으로 hum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hum자를 이렇게 쓰면서 이 음식이 비록 먹지 못하는 음식이지만은 이 음식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뜻에서 이구청정이라는 의미로 hum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도업을 이루겠노라,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품에는 이구청정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결국 다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이거거든요. 마음 씀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허공과 같이 넓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이 바늘 구멍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연양,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 헌양인원, 옴마라 도비야움, 옴마라 도비야움, 옴마라 도비야움. 이렇게 스님께서 먼저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지심, 기명례, 칠정례가 나옵니다. 칠정례에 대해서는 다음 경전 강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비도량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조송불사를 받고 있습니다. 9월 7일 날 서가모니 부처님 점안식이 있는데, 그 전까지 불사에 인연이 되신 분들께는 부처님 몸에 복장물을 넣어드립니다. 이 수승한 공덕에 많이들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소원 성취되고, 또 무량공덕이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세세생생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처님 불사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7월 13일 자비도량에서 백중 이제 천도제가 있습니다. 백중에도 많이 동참하셔서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시고요. 또 가족분들의 가정평화와 원하시는 바가 성취되시기를 인용功德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